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샬롬 청년부의 권용일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로 부임한 지 이제 한 2달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은혜도 받고 또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더욱 은혜가 되는 2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격이요, 원체 이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알아갈 수 있는 이 대신방 기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늘 단위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요, 굉장히 많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세상들을 움직이고 있고, 또 상상도 못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한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 오늘로 따지면 경산중앙교회 수요예배가 있는 이 프라미스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 전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 교역자가 함께 이 충남 부여라는 곳에 가가지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또 친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들 중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저를 포함한 이 25년 신임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 선배 목사님들께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었는데요. 이게 어떤 이벤트였냐면 바로 저희들도 모르게 이 가족들의 영상 편지를 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먼 충남 이 부여라는 곳에서 갑자기 스크린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니까 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이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한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 용일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 부모는요, 이 자식을 잘 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부임하고 나서 정말 그랬었습니다.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힘을 너무 주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 당시에 이걸 많이 또 공감을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이 아버지께서 왜 제게 그 조언을 해주셨겠습니까? 신입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상태로 막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함께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의도치 않게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너무 앞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의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요, 교회가 중심이 되되 또한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가정에서도요, 또 일터에서도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이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때에 따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요, 이 그런 양떼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서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만히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는 이 요셉이 총리로 온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7년이라는 흉년이 그 가운데 진행되고 온 나라들이 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하게 기근에 시달리던 야곱이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야들아, 지금 다 굶어지고 있는 판에 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노. 내 듣기로 그 어디로? 그래, 그 애굽에 이 곡식이 있다 카던데 니들 빨리 거 가서 이 양식들을 좀 사가지고 오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다가 이 형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총리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이 요셉이요, 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고 하니 형들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형들은요, 놀람보다도 걱정이 더 앞섰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과거 동생을 이 노예로 팔았었는데 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사실은 이 당장 자기들의 감옥에 쳐넣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유명한 요셉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느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멘. 구절은요, 이 설교 마지막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포함한 이 모든 가족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고 이 야곱의 가정은 애굽 근처 고센이라는 땅에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서 야곱은 죽게 되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요셉까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요셉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던 이 많은 애굽의 왕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주고 또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요셉을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때까지는 우호적인 관계였기도 했고요, 또 딱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로운 애굽 왕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약 7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세워질 때쯤에는 이 애굽인들의 숫자보다도 더욱 많아질 정도로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은 그때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우게 시작합니다. 어떤 노역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요, 이 애굽 왕의 생각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알을 계속 낳네. 이거 안 되겠다. 이 중노동을 시켜서라도 알을 못 낳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요, 애굽 왕의 최악의 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 0.7%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요, 사실 이 지나가는 외국인한테도 물어봐도 다 알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고 발전된 시대인데 오히려 이 출산율은 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60년대 이 그때는요, 뭐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말할 것도 없이 그 시절에 뭐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한강의 기적,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던 이 7, 80년대에도요. 이 성도님들 중에는 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집마다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이 교무실로 불려가던 아이들이 엄청 많았던 또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 연도별 출산율 추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 연도를 지나가면 갈수록 이 한국인의 이 삶들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식적으로는요, 먹고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이 더 자녀를 안 낳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재미있게도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었던 그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신 성도님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애굽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당시 그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몸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을 거고 애굽 사람들의 그 멸시와 또 압제와 환멸적인 그 시선 또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은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가운데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요,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가진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또 철두철미하신 그분의 계획에 우리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애굽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애굽왕이 세워지진 않았습니까? 사람으로든 아니면 상황으로든 무거운 노역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또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개를 들고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우리 8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택함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된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은요, 그 삶이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들 하나하나가 조각처럼 합쳐져서 끝끝내는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선을 이루는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한 사람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은요 여러 방법으로 이들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빈번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 온 이래로 가장 암흑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은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위대한 지도자를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모세입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며 홍해를 갈랐으며 또 십계명을 받아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누가 모세에게 모세는 부족한 지도자였다, 모세는 좀 아쉬운 지도자였다, 모세는 좀 그저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몇 명의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보통 3명을 꼽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이 3사람 중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의 국기도 다윗의 그 별 마크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 상도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알아보니까 놀랐던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이 율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율법,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요 그들의 정체성과 또 민족성, 신앙, 그리고 법과 생활, 그 모든 정령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조차도요 태어날 때부터 위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였던 가만히 있는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그 누구보다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의 부족함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다른 아기들과 다름없이 예외 없이 나일강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갈대 사이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공주님, 이거 애 좀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아와가지고 그 유모로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공주는요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 미리암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것이요 2장 8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요 젖먹일 유모로 누구를 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암으로 인해서 9절에 보면 결국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돈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모세는 그렇게 아기 때부터 또 일정 기간의 어린 시절을요 어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요 추측하는 것이 아마도 이 시기에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혈통에 대한 교육 또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때가 아니면 결코 뭐 자신의 혈통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 엄마 요게벳의 정말로 귀한 모습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를 살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놓지 또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우선순위로 키우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요,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가르치며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신방을 하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청년들은요,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또 할아버지로부터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아직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시다면요, 이 요게벳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신앙을 키워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혹 이 가운데 이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저는요 이미 자녀도 다 키웠고 이제 늙어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데려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 디디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손자와 또 손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시기를 또한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는 이렇게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혈통과 신앙을 잊지 않으며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래서 더욱 괴로워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은 이 왕궁에서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왕자로서 당시 건축되던 성이 건설 현장에 이 출장을 또 순찰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모세는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뜯어 헝클어진 그런 옷들과 씻지도 못해서 더럽고 때 묻은 몸들, 또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굼뜨면 애굽인들한테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그 건설 현장에서 잘못하다가 불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신의 형제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처참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마도 모세의 그 마음 안에서는요, 그 의분,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모세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습니다. 그날도 모세는요, 자신의 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맞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죽일 필요까지는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누군가 맞고 있는 걸 본다고 해서요, 그때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은 말리던가 아니면 뭐 심하면 때리던가 하면 그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치 이 모세는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아예 이 애굽인을 죽일 마음을 먹고 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처럼 모세는요, 그 애굽인을 본 즉시 좌우를 살펴보고 이 아무 목격자가 없음을 먼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풀면 뭡니까? 죽인 다음 모래 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의 이 죽이는 행동과 또 모래 속에 파묻는 그 행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미 죽일 마음을 먹고 그 애굽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모세가 맡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노예였다면 과연 모세는 이때에도 이 애굽인을 죽일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안 들었을 겁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요, 이 이스라엘 노예가 애굽인들에게 맞는 그런 일들은요,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다르죠. 일단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 이 자기는 애굽의 왕자이기도 하니까 권력까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었기 때문에 죽일 마음까지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없을 때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생각조차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고 또 사람들의 지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사업, 또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또 자녀에게 새로운 학원, 또 유학, 이 남들이 말하는 그런 솔깃한 것들을 뭐든 해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노예가 아닌 왕자이다 보니까요,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때가 찾아왔을 때 더욱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래도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마음만큼은 귀한 건 아닙니까? 물론 맞죠.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이스라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마음만 선하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뱀과 같이 지혜롭기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세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또 정당한 동기들만 믿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때에 맞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행동했던 모세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12절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아마 모세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신감에 더욱 찼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1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 부분만 딱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 부분을 딱 보고서요, 솔직히 조금 소름 끼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에 모세가 다음날 다시 나갔다, 이 말이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또 괴롭히는 애굽인이 있을 경우에 또 몰래 죽이려고 나갔다는 말로 해석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날에 다시 나갔다, 이 다시라는 말이요, 모세가 전날의 행동을 반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 아는 이 히어로 영화들 있죠? 영웅 영화들, 배트맨, 스파이더맨, 또 슈퍼맨, 이런 영웅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딱 보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요, 슈트를 딱 입고 악당들을 몰래 한 명씩 처리하게 되죠. 우리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홍길동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홍길동도요, 이 낮에는 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적단을 꾸려가지고 탄간오리들의 그 곡간을 훔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모세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형제들을 도와주려 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모세의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되죠. 다음날 또다시 가보니까요, 이번에는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서로 뭉쳐도 아쉬운 마당에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모세는요, 그때로부터 자그마치 40년이란 세월 동안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대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주변에서 다들 그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지금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의 순간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며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한 그때 그 당시에 그 애굽인을 봤을 때에도 했었어야 할 행동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 인물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도요, 다윗도요,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한나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먼저 앞서 나가기보다 더욱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신뢰를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과 발을 맞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도요, 나그네 된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서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후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이 문제들과 어려움들은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때에 따라 움직이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작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가만히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 때를 여쭙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혹 우리 가운데요, 모세가 도망하던 그때와 같이 이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져버린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사업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혹 계시다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꼭 기억하라고 했던 그 요셉의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의 부족함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이 실수 또 실패까지도요,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동시에 회복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